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입니다. 시편 11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찜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그 자유의 은총을 저버리고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며 복된 일상의 자리를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지팡이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함께 조용히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도록. 셋, 교육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넷, 오늘 있을 임시당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들이 고통 가운데 전염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건축이 있습니다. 이 교육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대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점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비록 영상이지만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세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또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친히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가정에 함께하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긴 장마와 질병으로 우리의 일생생활이 힘들고 비대면으로 대화와 교제가 부족하여 서로의 불신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 결실의 계절인 9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판에는 옥이 익어가는 이때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남은 기간 열심을 다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직분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절차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태장교를 세우시고 74주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태장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온유해지며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독수리 날갯짓듯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이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이적을 나타나고 행하심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병에 들린 그런 병을 앓는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야기만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는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고 주님은 누누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루어지는 사건을 한 장의 그림을 보듯이 사진을 보듯이 천천히 살피면서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지 또 내 모습은 어떻게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돌리고 말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형편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동시에 함께 생각돼줘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자의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그 현장에서 주님을 현장에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오늘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강조된 바가 하나 있습니다. 4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본문의 고향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의미를 담고 있죠. 선지자에 대한 사전 지식. 근데 그 지식이 바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바른 지식에 대해서는 모른 척합니다.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알려거든 똑바로 제대로 알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무식한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쓰잘데기 없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알아야 할 소중한 것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설프게 아는 교회, 어설프게 아는 성경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해져요. 바른 것을 알려주고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그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다 이해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상대의 무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봐왔던 어렴풋한 기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고향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행했던 가나에 들어서시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되십니다.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비유나 또는 이적에 담긴 예수님의 목적을 보려면 항상 그 말씀 끝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서부터 보아야 돼요. 이것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53절이 바로 그 마지막인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여기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적의 목적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 오늘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분석해 보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안 믿던 사람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해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전혀 달라요. 초자연적인 걸 얘기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내 경험에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한 이 사건, 이 경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주는 믿음이고, 이 이적이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던,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기적을,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정도의 경험을 갖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한번 죽을 경험이 되어봐야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꼭 병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병에 나으려면
병에 일단 걸려야 이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공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실패도 은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없는 믿음을 주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적의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완전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미숙합니다. 불완전하고 병적이고 동기가 불순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또 한 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 낫는 것을 이적이라고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 걸리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 걸리는 데서부터 병 낫는 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기적입니다. 이적이에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는 큰 이적을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죽을 뻔했다라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자 해요.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 유치한 믿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적을 바라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케 하려는 목적을 담은 오늘 이적의 주인공은 바로 신하, 왕의 신하였습니다. 46절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인물입니다.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지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권력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신하의 지위는 자기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신하가 등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상당한 지성과 그리고 교양과 덕망을 지닌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미루어 봐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결코 이들은 우연한 일 가지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별 도리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오늘 무겁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나는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날 정도의 고침을 받아서 살아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그런 정도의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진짜 방법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려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의 고집은 참 무섭습니다. 신앙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요. 무서울 만큼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실제로 내게 닥쳐지게 되면, 내가 고난이 닥쳐지게 되면, 죽을 위기가 내게 닥쳐지게 되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라고 깨닫게 됩니다.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목사님의 딸이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눈물로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기어이 제 뜻대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 후 10년 동안
제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아니, 목사님 딸이 어떻게 교회 안 다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수 있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그만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안 왔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죽었어요. 그제야 이 여인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뿐인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왜 죽이셔야 돼요? 지난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없고 도리어 원망만 늘어놓게 됩니다. 자기가 목회자 자녀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목사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진 넋두리와 원망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 딸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빠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계속 원망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하던 목사님이 듣다 못해 신중하게 이 여자 성도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얻어 터져야 10년 만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 목사님도 좋은 말로 위로하고 싶고 또 그렇게 보듬어 주고 싶었는데 줄곧 끝까지 원망하는 말로, 못된 말로 이러는 걸 보고 신중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당신이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너에게 취하신 것이다. 당신을 부르시려고 이 사건이 내게 있게 하신 것이다. 하고 깨쳐주려고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 마침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백부장, 회당장 야이로, 니고데모, 오늘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대로 제 발로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나오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다 하나같이 죽을 병 걸리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사람에게 갑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의사에게로 가요.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야속하고 또 간사한 거예요. 절대 필요, 절박한 사정을 당하고 나서야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47절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인간의 의지의 밑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나서야 결국 그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죽을 병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인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게 아니라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든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으로. 성경에서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사랑하는 딸이 병에 들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그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이름 모를 남자도 자기 아들이, 이름 모를 사람도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심지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오고 또 희미해져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왕의 신하의 첫 동기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동기였어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첫 동기가 있습니다. 되돌려보면은 이 첫 동기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기억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나는 중생에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를 믿어 중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처음 발을 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 답답함 가지고 처음에 올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양 삼아서 종교생활 하는 것이 교양 있게 보이니까 교양 삼아 나오기도 하고, 좋은 말 교회 가서 좋은 말 하시니까, 좋은 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나오기도 합니다. 하도 친구가 가자고 졸라대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친구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한 번쯤 나왔다라고 해서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가면은 이쁜 자매들이 많으니까 예쁜 자매들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빚쟁이한테 돈 받으러 빚 받으러 나왔다고 하는 이 우스운 동기를 가지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가지가지고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처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때의 동기가 썩 선하거나 또는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가 누가 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왜 나오셨어요? 동기를 묻지 마세요. 동기 묻지 마세요. 당신 그런 다 들었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그 동기가 좀 불순하다 그러면 당신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기를 물어보지 마세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요, 뭘. 왜 남은 안 되고 나는 된다고 하는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 동기는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동기가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지금 나온 거예요. 동기가 자기가 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정말 더 우스운 거는 탕자 아닙니까? 탕자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무슨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불효를 저질렀어.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지. 이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서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돌아온 거예요. 배고프고 죽게 됐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가서 종으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맞아 죽는 거, 차라리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지, 그러고선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다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동기는 우리에게 첫 동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탕자는 여전히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왔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다음에 감격하고 깨닫고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동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 동기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주셔서 오는 성도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사랑하고 영접하여 주실 때에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든지 말든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자로서 교회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적의 목적이었던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불완전한 자의 믿음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려는 그러한 일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그 회복된 사람이 왕의 신하와 같이 또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가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왕의 신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축적된 믿음 가지고 믿으려고 했어요. 내 경험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죽은 다음엔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왜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죽음도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광이에요.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려오다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아직 왕의 신하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상태였는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거나 주술이라도 부려가지고 주문을 외워서라도 깨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현장에 제한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세계관, 자기 소원으로서 예수님은 반드시 빨리 왕림해 주셔서 환자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짧은 49절의 말씀 속에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적을 통해서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런 연약한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필요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말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쳐달라는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거절이에요. 들어주시겠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와주세요 하는데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고 또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졸라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매우 어려운 선택지에서 이 왕의 신하는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참 큰 사람이었어요.
결단을 내립니다. 50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 사람은 왕의 신하이고 한 사람은 목수 출신입니다. 나이 30의 목수. 아마 나이를 봐도 왕의 신하 정도 됐으면 지금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겨우 30살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신분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됩니다. 목수하고 왕의 신하. 인간은 손에 쥐어줘야지,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어야지 믿고 따를지를, 순종할지를 판단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따라올 수 있겠니?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에 곧바로 예 하고 대답하며 순종하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반드시 나의 방식대로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다. 믿음도 내 경험, 내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들의 병 낫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서서 돌아가는 아버지, 현장을 목격한 바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살았으면 산 줄로 믿고 일어났다면 일어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만 믿고 말씀만으로도 살아난 줄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거절의 방법도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믿음이고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이적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지고, 믿음이 불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을 가졌던 내게 죽기 전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라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이제는 그 말씀 하나 믿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믿고 원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상태 이대로 발가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왕의 신하가 누렸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될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먼저 순종하고 감사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것, 믿음을 완전하게 되고 또 믿음을 없는 이들에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은혜 속에 한 주 동안 삶으로 실천해가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적은 일어날 수도 없는 줄 압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믿음 없는 이에게 믿음을 주려 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적과 비유의 목적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새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보다는 동기를 녹여버리실 수 있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를 사랑 넘치는 영접이 있으신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영접을 통해 탕자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변화받는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거절도 또한 우리에게 응답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지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자녀답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 새로운 길에 태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연합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가지고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한 주간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연약하신 병약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함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방황하는 지체들에게 또 아직 인가기도가 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당에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결정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으면 어쩔까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고 또 상황이 중체되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정족수는 참석 인원이 정족수가 된다고 교리화장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는 건 참 좋지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문자로 매번 보내드리는 경로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시간 되면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장교회는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고 정통 교리에까지도 그 해석상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사안이 포함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널리 알려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우리 이전 광고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출산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원데이 장로님 아드님 원종현 성도님의 가정에서 건강한 그 아들 원리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9월 2일 지지난주죠. 수요일 오전에 아침에 이렇게 출산하게 됐는데 건강한 아이가 출산이 됐고요. 또 한 가정, 우리 황선배 장로님 가정의 황둔민 성도의 가정에서도 건강한 딸이 출산이 됐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출산을 통해서 우리 기쁜 소식을 많은 가정들에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숙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새 책을 하나 발간을 하셨어요. 심리학으로 풀어가는 슬기로운 육아생활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석사과정을 밟으시면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학문적 소양을 또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학문적으로 잘 풀어서 책으로 발간을 하셨어요. 이 책의 내용 저도 받아보고서 읽어보았는데 육아라는 것은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육아라는 것이 큰 어렵고 힘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상당 부분을 깨닫는 새롭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책 발간이 되었으니 사서 보셔야죠. 예. 한 권씩 대형 서점,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들 들어가서 제목 치시면 다 검색이 됩니다. 저도 한번 검색해 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한 권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하은숙 집사님. 하은숙 집사님을 응원하고 또 이 책을 많이들 읽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이렌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왜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열매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